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으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새기시라고 그랬죠. 뭐죠?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은 듣고 행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듣고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또 들은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다들 뭔가를 듣고 살아요.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뭔가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뭘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뭘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간단치 않은 게 듣는다고 해서 다 알아들은 게 아니고 1차적으로 그걸 또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그걸 들었다고 해서 또 그대로 또 행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는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듣는 거죠, 듣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디아블레포 한다고 그걸로 말씀드렸죠.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수를 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결국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물론 믿은 대로 산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을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간단치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안에 다양한 사례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왜? 우리에는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누가 속여요? 거짓 선지자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판단하실래요? 네, 열매로. 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배웠으니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뭘로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 그랬으면 낯선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낯선 사람에 대한 기준이 안 서 있으면 낯선 사람인데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한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열매로 알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이게 멍하고 계시면 안 되고 다시 가봅시다. 마태복음. 여러분이 낯선 사람 찾아갈까 봐 제가 더 못 가겠어요. 여러분 아신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새기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아동부 설교하면 틀려도 막 대답하거든요. 어느 장년들은 대답 안 하죠. 말씀을 잘 듣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7장 15절이죠. 자, 물론 열매 얘기 나왔어요. 집사님이 열매로 안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라고 하십니까? 예,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랍니다. 거짓 선지자들 중에 뭡니까? 이리 옷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리 옷 입고 나오면 여러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리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온전한 선지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소극적인 방법인 거예요. 오랜만에 찾아온 친척일 수 있는데 조카가 보고 싶어서 학교 앞으로 먼저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지 말라는 게 그게 소극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직 세밀하게 분별할 능력이 안 되니까 아주 그냥 단순하게 낯선 사람이면 따라하지 마. 그러면은 안 낯선 사람은 누구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요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은 점점 그 낯설지 않은 사람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문제가. 자, 이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올 거다는 거예요. 양의 옷. 그럼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 보기에 멋있어 보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라? 그렇죠? 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한다. 열매로 알 것이다. 근데 이게 아무튼 복합적인 거죠. 열매가 결국 무엇인지를 또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의 말씀을 우선은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해석을 하지만, 결국은 다 듣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뭐만 남아 있으면 돼요? 말씀이 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담백하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에 걸쳐 설교를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설교 내용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결국은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았다. 그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는 이제부터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도 약점이 있고, 또한 밖에서 잘못 속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중고라고 하죠. 안팎으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의 이 복음서 이후에 있어서는 결국 듣고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도 그렇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히브리서도 그렇고, 결국 제대로 들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들은 것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이 큰 주제가 항상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신앙적인 문제들을 우리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들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듣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들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 들음을 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구나.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볼 수 있는 듣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는 것으로 훈련을 시킨다고 그랬고, 그 보는 것으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해 가는 데 있어서 점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초반에 이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모였는데, 이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고백에 또 질문이 생기고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히브리서는 어떠한 질문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거를 제대로 잘 보고 있는가, 잘 듣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선 먼저 히브리서를 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지난주 설교가 디아블로에 포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뭐가 생겼다?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인들에게 있어서의 히브리서 이 성경의 수신자들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뭐였는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 하는 거죠. 오늘은 전반적인 히브리서의 개요랄까요? 분위기를 좀 간략하게 전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2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히브리서 여러분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신약에 대해서 또 체계적으로 잘 배우시는 시간들을 갖게 되실 텐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선 히브리서 하면은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바울이 쓴 서신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이제 빌레몬서까지가 바울이 쓴 성경이다. 그리고 히브리서부터는 바울 이외의 저자들, 한때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2장 1절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아서 봤어야 되는 그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처해 있는 히브리서의 그 공동체들이 서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긴박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거기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왜냐하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1차적으로는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제가 히브리서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한 20여 권을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책마다 얘기가 조금씩 다르고 이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가 생각처럼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히브리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히브리서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읽다 보면 이게 내용이 앞뒤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하는 느낌을 이렇게 갖고 읽기가 생각처럼 간단치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적용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그 말씀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게 읽는 데 있어서 수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를 볼까요? 네. 찾으셨습니까? 네. 11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왜 이래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내가 왜 돌로 쳐맞아 죽어야 되고
내가 왜 톱으로 켜서 죽여야 되고 칼로 죽어야 되고 내가 왜 염소와 양의 옷을 입고 거지처럼 떠돌아다녀야 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살아야 되지? 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떠한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샘플을 보여주는 그 대목이잖아요. 이 사람들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다 버렸다 어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내가 지금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정도만 하고 말까? 라고 고민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만약에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그죠? 다시 제가 35절부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죽은 자들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 여인의 가족들이겠죠. 남편일 수도 있고 그렇게 죽었어요. 믿음 지키다가. 근데 이 여인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인대요? 부활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믿음 지키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라 내 남편은 어떻게 됐다? 부활했어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 고문을 인내하는 이유는 뭐다? 이렇게 고문받다 죽을 텐데 분명히 죽으면 어떻게 된다? 부활할 테니까. 그게 더 좋은 거다. 이러면서 신앙을 지키다는 거죠. 36절도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히브리서를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 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잘 못 읽어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서신서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지금 뭐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믿음 지키고 그렇게 죽어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톡에다가 목사님 저 너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문맥을 이렇게 해가지고 서점에 가서 간증집 막 찾아가지고 이거보다 더한 데서도 믿음 지킨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여러분한테 막 했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멘이 쉽게 되시겠냐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역시 진리의 목사님이셔 이러겠어요? 아니면 사랑이 없다 이러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이리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야. 볼 것도 없이 그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시절로 얘기하니까 편지를 보낸 거지. 지금 카톡 보낼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요번에 사업이 좀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위로해 준다고 카톡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망해가지고 몇십억 빚을 지고 막 그래서 막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럼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극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면서 앓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냈으면 아멘 합니까? 아니면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갑니다. 아니면 채팅방을 나가셨습니다. 궁금하네요. 한번 해볼까? 한 번씩 쫙 돌려볼까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제가 그냥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을 보내면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잘 못 읽어져요. 일단은 읽기가 어렵다라는 핑계 때문에 잘 안 읽고 읽다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이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쉽게 읽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로 상정이 돼 있는 이분들은 굉장히 뭐냐면 그 유대교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서 그냥 직접적으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꾸
생각하고 유추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볼까요? 한번 여러분이 설교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7절에요. 7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좀 기니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제사장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사장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으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7절에서부터 16절까지도 사실은 그 유대교 그 제사 의식들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그들에게 너무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쭉 써버리는데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뭘 얘기하는 건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어려워요. 이 안에도 유대교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아무튼 이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히브리서가 좀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다? 1차적으로는 구조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전통을 좀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거 좀 익숙해야지 이 내용을 뭘 상징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쉽게 이해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거. 또한 그리고 구체적인 권면들이 어떻다?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히브리서가 익숙치 않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히브리서를 잘 설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는 개인적으로 잘 안 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 해주지 않으면 평생 그 밖에 본문은 안 본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잘 모른다는 얘기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들을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러니 왜 그러겠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앉아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회중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공부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회중들이 아니면 선뜻 이걸 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야 돼요? 믿음 지키다가 죽어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요즘 그런 걸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카톡방 나가버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점점 어려워지는데 문제는 뭐다? 히브리서가 어디에 대한 우리에게 있어서 들은 것, 보는 것에 대한 진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히브리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뭐 다른 성경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잘 안 가르쳐 주게 되는, 안 보게 되는. 자,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초기의 신앙 고백은 단순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러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런 단순한 복음을 가지고서 모여들었죠. 자,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대속의 제사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 성전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들에게는 복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점점점 흔들려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먼저 묵상해야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성전 제사를 열심히 드리던 유대인들, 지금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 배경의 공동체였을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유대 그 교회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성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필요 없어졌어요?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들이 그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여전히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점점 어떤 궁금증이 들은다? 그 십자가로 지금 내가 지은 이 죄도 다 해결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 이제 우리 수요 모임 시간에 요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집을 가지고서 우리가 뭡니까?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속죄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되어지는 강의 내용이나 이거는 전부 다 굉장히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다 따라오셔야 여러분이 이거를 지난 수요 모임 시간에 여기까지 들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서 제가 또 주일에 설교를 하고, 주일 설교를 바탕으로 수요 모임 시간에 계속 보충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지금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반드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니까, 제가 그걸 편집하고 올리는데 시간이 꽤 들거든요. 왜요? 왜? 여러분들 계속 유익을 갖고 공부하시라고요. 거듭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공부 안 하는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예요. 이걸 종교로 분리하자고 하면 공부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벌써 수요 모임 시간에 계셨던 분들은 몇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물론 또 그냥 알아들으실 거라고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듣는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냐. 이들이 왜 이거 고민하고 있냐.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고백해요. 그럼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접기도 따라 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의 내가 행했던 죄들은 그걸로 해결된다고 합시다. 그럼 그리고 나서 계속 짓는 죄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대속의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이유까지 되는 거냐. 자, 이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 제사를 떠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가 죄를 짓더라는 거죠. 그 문제를 여전히 유대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집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번번이 짓게 되는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한 번씩 속죄 제사를 통해서 쫙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그냥 이게 뼛속까지 의식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고, 아무튼 그 신앙적인 양심이죠. 양심의 찔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옆집 아저씨는 속죄 제사 가서 싹 해결하고 오고 자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뭐라도 그냥 이렇게 해주면 그게 나한테는 진짜 죄를 사한 것 같고 뭔가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유대교의 속죄 제사에 이미 익숙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죄 지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복음으로 들리겠지만 점차 시간이 거듭되면서 아무런 속죄 의식이 없이 생활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그렇죠? 1차적으로는 신앙적인 양심이에요, 여러분. 플러스 기독교인들에게 행해지는 박해는 이들에게 믿음을 지키기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신앙적인 양심을 더 든든하게 해주는, 이 죄의 문제는 나는 해결됐어 라고 하는 부분이 확실하다면 그나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덜 느끼겠지만 본인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그 대소,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그 효력의 유지가 된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동일한 문제고, 이 당시에 이들에게도 그것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양심에 계속 찔려. 더더군다나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으면 어떤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이러한 박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명분이 선단 말이죠. 박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죄를 해결해주는 유대교의 그 제사의식,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교회들이 뭐 건물이나 제대로 있었을까요? 이런 유대교 유대교의 성전 제사 의식의 화려함, 그렇죠? 그것이 주는 압도적인 스케일, 그것과 그냥 예수 공동체들의 그 신앙의 모임과는 비교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 번쩍번쩍해 보이는 모습들이. 그리고 진짜 죄를 사한다면 저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듯한 이 느낌. 그런데 이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결될까? 이 고민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표현도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이 죄의식에 대한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히브리서가 세요, 표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매번 죄를 지을까 막 이런 고민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한번 죄랑 싸워봤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죄의식에 대해서 또 경고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게 뭔지를 지금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가 완전하며 또한 지속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들에게 다시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었다고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그것이 저 유대교의 성전 제사보다 훨씬 나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안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왜 이런 가르침이 필요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유대 공동체와 단절됐다. 자, 무슨 얘기냐? 유대 공동체와의 기본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이에요, 삶의 필요를 공급받았겠죠. 왜냐하면 같이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서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그래야만 그 어떤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 근데 거기서 내가 벗어난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이제 유대 공동체 이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제주도에 와서는 제가 이게 여기에 있는 그 소위 괜당 문화라고 하는, 그렇죠? 이들이 정말 어렵겠구나. 그 안정감을 제공해주던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단절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공급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들에게 다시 뭘 확인시켜줘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신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배교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굉장히 또 이것을 세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굉장히 강력한 얘기죠. 오늘식으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절간 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회개 못해,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 유대교로 가는. 히브리서 10장 32절 볼까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네, 읽어봅시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들이 교회로 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로 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놀림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 공동체의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랬나 봐요. 이 당시에. 세상적으로 봤을 땐 참 모습들이 되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회로 모이는 이 모임의 의미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회당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회당 모임에서 더 큰 유익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독교를 떠나버린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점점 슬슬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복합적인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일단 유대교로 가면 이런 이 어떤 공동체 안에 다시 복귀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안정감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에 남자니 일단은 또 양심적인 문제들, 죄에 대한 의식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 뭡니까? 박해까지 받는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2중고, 3중고죠.
자, 이들에게 다시 신앙의 그 확신을 다시 세워줘야 되는 이 사명이 히브리서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무엇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졌는가? 어떤 배경 때문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요. 자, 지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런 배경에서 왜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에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이러면서 지금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성전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법, 자, 이런 것과 지금 첫 언약 이런 걸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다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저 짐승의 피는 쉽게 말하면 다음 속죄제까지 유효기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없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저 제사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저렇게 매번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줄 알아야지 왜 저렇게 드리는 걸 가지고도 부러워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독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들이 왜 죄에 대한 양심을 다루는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표현이 좀 어렵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죄에 대한 양심을 다루는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시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나의 지금의 죄, 나의 과거의 죄, 내가 앞으로 장차 짓게 될 그 죄까지도 다 그 대속으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문제. 근데 왜 이걸 자꾸 잃어버리게 되냐는 거예요.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플러스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이 상황이 뭐냐면,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봤던 이 공동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지금 처한 이 상황, 예수를 믿겠다고 유대 공동체를 떠나고 박해를 받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들이 불행이라고 이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왜 발생되느냐? 이들이 처한 이 상황을 이들은 뭐로 해석했다? 불행.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를 소망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은 거죠. 다시 가야 된다. 서로 생각들만 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올바른 길이라면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또 교회 리더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금 가르치고 이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아까 읽어드렸던 톱으로 펴고 돌로 맞고 뭐하고 유리하고 방어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들은 뭐로 해석했다? 불행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들음과 행함의 문제는 보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상황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뭐냐? 불행이냐? 우리가 서신서들을 특히 공부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서신서가 전체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이해될 거냔 말이에요. 그게 불행이냔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이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그것을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아무튼 이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히브리서가 그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하는 가운데 자 하나의 치우침과 어그러짐이 없이 설명하려다 보니 구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놓고서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단순히 그거 불행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될 일도 아니고. 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히브리서를 읽어야 됩니다. 과연 히브리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갖고 있는가? 좀 다른 얘기지만 데살로니가서 같은 경우도 이러한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런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였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서의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오시겠다고 하시던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지연된 죄림 이런단 말이에요. 지연된 죄림. 예수님 믿으면 금방 오셔서 뭐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는 최대의 관심이자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다 보면 예수님 오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는 막 그 영광에 들어가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늦어지더란 말이에요. 늦어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늦어지는 가운데 어느 분들은 막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루고 있다가 영광의 몸을 입고 샹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네? 그럼 이분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지? 막 이런 고민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읽으면 어려운 것처럼 히브리서를 읽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 들보가 뭐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좀 전에 제가 다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은혜 받는다는 수준을 하지 말고 이런 게 좀 채워져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다? 지연된 재림. 그렇죠? 예수님 지금도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한데 그 진리에 도움을 주는 성경이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란 말이에요. 물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 속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안 오고 계시지? 라는 질문이 들 거고 또 그럼 기다리다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지? 하는 거며 그러면은 나는 믿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있는데 오시고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무덤에 있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지금 바울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히브리서를 읽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뭐라고요?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 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거 하나는 좀 건지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자, 이런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그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그 교인들의 현실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35절부터 37절 예를 들면 이 부분을 그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 성도들이 1차적으로 뭐로 이해하고 있었다? 불행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데서 가장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느낀다? 불행. 내 주변의 교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한다? 불행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가뜩이나 이런 상황인데 사는 게 영 불행이야. 이들이 생각할 때는. 사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한 계속 불행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상황은. 지금에서나 시절 좋아져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의식이 없지.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들켜가지고 막 나가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집 남편이 붙잡혀갔대? 예를 들면 그 집 애가 붙잡혀갔대? 그러고 있는 일상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개가 지금 괜당에서 쫓겨나가지고 상속권도 다 박탈되고 그동안에는 같이 농사 짓고 살았는데 너 예수 믿는다고 나가 이러니 뭐 어디 갈 데도 없는 거고 남의 밭에 가서라도 일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기 아무개 집 애들인데 예수 믿다가 쫓겨났으니 우리 밭도 갈면 안 돼. 뭐 이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이들이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행. 그런데다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그 왔는데 이건 영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해마다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늘 저렇게 뽁짝지근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싹 죄사함을 받고 마음 멋있게 입은 대제사장이 막 죄사함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린 그런 것도 없고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들한테 박해받을 일도 없고 다시 일자리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의식에 대한 것도 깨끗하게 해결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 그 수신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고민거리가 발생된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1차적으로 이게 뭐로 느껴졌다? 불행으로 느껴져요. 불행으로. 자,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금 이런 복합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죠. 이 교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 문제를 지금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중석에 앉아서 나는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나는 그냥 평신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을 책망하며 탓하면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 주실 거냔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뭘 가지고? 히브리서의 진리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면?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까지는 지금 그렇다 하고, 예? 문제는 뭐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모였는데 그게 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고 그 믿음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흘려 떠내려 가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간곡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시 유대교로 복귀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데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란 이유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끊으면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지금 다. 먹고 살 문제도 해결되죠. 죄의식에 대한 그 문제도 해결되죠. 핍박받을 이유도 없죠. 근데 이들에게 지금 죽기까지 싸워라 라고 지금 권면해야 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심정을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일주일 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마음을 잘 좀 정돈하셔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자격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고민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핍박도 받고 있고 실제로 이런 상황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갔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고민이 없다면 이 성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나한테 왜 필요해요? 그런 거예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는 얘기를 괜히 하신 게 아니라고요. 고민 안 하는데 거룩에 대한 고민도 없고 죄지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부분도 없고 적어도 이들은요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마음은 있었어요. 왜? 이 죄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잖아요. 그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아 진짜 예수한테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아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오랫동안 해왔던 그 제사로부터 벗어나기가 눈 찜찜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적어도 무슨 의식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식은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최소한의 그런 신앙적 양심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는 해결 안 되겠다, 다시 저 제사라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 정도까지라도 지금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서라도 제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 양의 피를 통해서라도 죄를 해결해야지 이 정도의 의식은 가지고 사냐고요. 그게 아니니까 히브리서 같은 성경이 그냥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가 여러분들에게 참 소중한 성경으로 값진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